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향한 사단, 우리의 원수되는, 하나님의 원수되는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신앙이다. 그렇죠. 거짓신앙 체계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선명하게 좀 딱 정리가 되어지고 가닥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속지를 않아요. 이 원수에게.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구약적 용어로는 사단, 신약적 용어로는 마귀 이렇게 나가요. 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어를 원래 성경에 계명성 이래 나옵니다. 계명성. 예, 계명성 나오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루시퍼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라 씁니다. 뭐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분야가 있어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천사장으로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잉태하실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 잉태를 누가 전해주느냐 하면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줍니다. 천사의 장이에요. 그게 천사란 말은 일사자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신부는. 그 다음에 천군은 뭐냐 하면 전투하는 영들이에요. 하늘의 군사죠. 이 천군에서 장, 그러니까 군사의 우두머리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레미야에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 이걸 딱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거의 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 줄 것을 위해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가브리엘이 옵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처음 무릎을 꿇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이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오는데 바사군이 막았다. 바사군이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의 루시퍼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했잖아요. 이게 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 사단이 막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오는데. 그런데 가브리엘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천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미가엘이 방해하는 이걸 무찌르고 그래서 천군장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온 날이 21일쯤에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응답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중간에 사단이 막아서 못오고 결국 뭐냐면 천군장이신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이기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그런데 천군과 천사와 찬양하는 천사들이 똑같은 영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무엇이 다르냐면 이 찬양하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브리엘이나 천군들이나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안 주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천사들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저를 향해 저를 스스로 칭찬하는 말들을 녹음해서 딱 틀어놓고 내가 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 이러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저를 칭찬하는 말을 막 해가지고 녹음실로 또 틀어놓고 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래서 여러분 뭐라 할까요? 조금 맛이 같다. 그러겠죠.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찬양하면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이기는 깡패 두목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폭력을 써서 강압적으로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더라도 어떤 강압이 들어가고 어떤 여러분 조정이 들어가서 찬양한다면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찬양해야 진정한 찬양이 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어떤 억지를 쓰고 힘을 쓴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천사들에게는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창조했다면 배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신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배신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다?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가 없어지니까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저는 무슨 짐작이 들었냐면 찬양하는 천사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진정으로 찬양한 지금 어떤 존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뭘 보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뭘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의 무리들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또 한 존재를 만드는데 이 뭐라고요? 이게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어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똑같이. 예. 지금 루시퍼스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게 이게 하늘나라로 추방되어져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공중에 떠돌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니까 사단이 이걸 공격한다면 아멘. 그렇지 뭘 설명하려면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타락함으로 변질됐는데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면 완전한 악의 존재로 완전한 악의 존재로 이 완전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악 속에 선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 안 섞여 있다? 안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은 이 도적이 누구냐면 이 도적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인데 이걸 다른 이름으로 구약에는 사단, 신약에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루시퍼가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한 악. 이 루시퍼, 사단 마귀에게는 선이라고는 0.001% 완전한 악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게 이 악한 영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죠. 왜 접근하는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너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뿌리다.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목적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든, 그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그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이 삶으로 우리를 도우고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틈바구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한 번 잘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삶에 왜 눈물 지을 일이 그리 많고, 왜 여러분 망가지고 깨지는 일이 그리 많으냐? 이게 누구 짓이다? 이게 이 존재의 짓이라. 이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저의 아까 이 도적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시퍼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사건 잘 알죠? 창세기 사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종류의 과일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게 너무나 풍성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나무가 있고, 이 나무를 먹으면 죽는, 사망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생명나무 과일만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뭘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명령을 왜 내렸냐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 뭐하게 달아보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 하느냐? 이들에게 뭐라 하느냐? 야,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깐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와서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예,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사단의 속임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먹었어요. 믿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우리는 안 속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이 없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 살아요. 이 속임이 누구 속임이라고요? 사단의 속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전에는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영어로는 아멘. 육신의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고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진 이 인생들을 속여서 철저히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놓았다. 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고 여러분 물질계만 보이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아나. 가봐야 알지.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게 전부다. 그래서 노세 언제 놀아? 젊어서 노세 마음에 못 논다. 늙어지면 못 논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염려 걱정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되지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다. 늙어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거 세월 가는 게 서럽고 늙어가는 게 서럽고 이래 되신단 말이에요. 이 누가 그래 만드냐?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이게 우리가 전부다. 그리고 인생이 길지도 않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제쳐놓고 믿음 제쳐놓고 어떻게 살아라.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여서 이걸 위해 살다가 영적 세계는 다 놓쳐버린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예. 저쪽에서 하나 꺼도 되겠는데, 예. 원풍기를. 예.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의 속임수, 이런 우리 안에 살아나온 사단의 가치관을 어떻게 깨뜨리고, 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예. 지금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더우신 분들은 옷도리를 좀 벗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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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꺼버리세요, 하나. 예.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런 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기대한 답이 안 나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합니다. 말하면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 원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이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알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일이 있을 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해석에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를 막게 될 거라, 이기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루시퍼를 이 세상에 뭐라고? 임금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루시퍼가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사단을 따르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드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들, 이 세상의 문화를 누가 만든다? 사단이 만드는데,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과 합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반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을 배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문화를 사단이 만들 때에 문화 자체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살아버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함을 맞이 못하도록 못 누리도록, 그래서 자기를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풍속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냐, 얼마나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파트 좋다고 아파트 하는데 지금 아파트 한 사람 머리 골치 아픈 거지.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5.4. 근데 저게, 여러분, 한 2.7점 정도 되면 우리나라 건물들이 남아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깨나야 돼요. 아멘. 너무 교회가 세속주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 안 돼요. 사는 목적으로부터 사는 방식까지. 너무 안일해요. 이래서 좀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기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걸 물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지금 이때가 1년 반쯤 됐을 때인데 1년 반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사역했느냐 하면 밥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그분이 식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을 만큼 사역을 바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한 사역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다양한 병을 고치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사역을 1년 반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침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통해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한계냐 하면 예수님이 훌륭한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뭐를 안 보인다. 사람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왜? 그 가르침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보통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 눈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딱 나서 말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도 그 사람들 눈에는 사람 이상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느냐? 이거는 뭐로만 가능하다? 계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여러분 이 루시퍼의 권세를 막게 된다. 이기게 된다. 세상의 풍속을 이기게 되어진다. 아멘. 풍속이 이기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세상 풍조를 이기게 되어지느냐 요걸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뭐냐면, 자, 여기에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춰져 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 말은 천국은 보화인데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 듣고 한다고 예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 했다? 감춰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감춰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 감추어진 보화, 천국, 이 천국은요, 작게는 예수님, 크게는 그야말로 말한 천국입니다. 적게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보였냐냐. 이거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도록 뭐한 거라고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한 그 믿음이 되어지면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은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으로만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자, 보세요. 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 다음 뭐 했다? 기뻐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그 힘든 건 내가 안 부지런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뻐하며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떡을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여러분 밭을 팔고 논을 팔아 가난한 사람 놓고, 그러니까 뭘 칭송을 받더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많이 하더라. 날마다 다게 하더라. 이게 기독교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이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가려진 우리를 속여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 앉아서 여러분 다 뭐하고 있느냐? 야, 저래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나? 야, 저래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나? 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전형적인 주 특징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 모르는 겁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 힘들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부흥회하면요, 이웃교회 부흥회하면 다 갑니다. 온 주위에 있는 교회가 다 몰려옵니다. 가가 살 가지고 가서 여러분 제대로 잠자는 게 되고 어제 제대로 씻는 게 있습니까? 아침에 그냥 찬물에 그냥 아무나 한 번씩 세수고 전부 다 예배 끝나면 예배당에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막 그냥 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집회하고 하루에 4번씩 3번 오전 오후 저녁 그걸 월요일 시작하면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런 의자가 돼서 그 전부 다 방석 깔고 방석에 대해서 앉아가지고 밀어붙이면요 발펠 그것도 없어요. 강대상 위에까지 다 부흥 강사님들도 움직일 자리가 없어요. 써가야 돼. 다른 다 올라가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때는 못 먹고 그런 시절인데 그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잘 되는 거 없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기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한다. 그걸 알아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왜?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기독교를 힘든 종교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 말을?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다.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말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신명기에서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너희 입에 가깝고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다느냐 하면 뭘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제쳐놓고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님은 제쳐놓고 뭐만 하려고 하니까 세상 것 얻으려고 의식만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의식만.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생활만 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이전에 무엇부터 알기를 원하라?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와서 여러분 자세 좋게 흥금 많이 내고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예배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주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아멘. 와서 예배 잘 듣는 이게 아니라 찬송 잘 부르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천국의 보화 되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그게.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밭에 묻힌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못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신앙생활은 어렵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이것 때문에 누가 그렇게 예수 믿나?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그가 여러분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라. 내 주님이 바르게 다는데 내가 또 주님과 똑같이 박겠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거 보세요. 그 다음. 자,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뭘요? 소유를 전부 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들인 전재산을 처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때는 어떠냐 하면 이 전 재산을 다 팔아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이 전 재산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 파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 때는 기분 나쁘게 팔았을까? 기분 좋게 팔았을까요? 예? 기뻐하여 돌아가서 기쁘게 팔았겠죠.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전부를 걸고 모은 이 재산을 다 파는 것을 기쁘게 만들어,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면서도 그 사람이 기쁘도록 만들었던 힘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보아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막 기뻐해야지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그렇게 기쁘도록 만든 힘이 뭐예요? 보아의 가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든다? 기쁘게 만든다. 두 번째, 그 보아의 가치가 우리의 전 인생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도 기쁘도록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치를 올바르면 그 주님의 가치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데도 나로 하여금,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기쁘도록 만든다. 죽도록 헌신하는데도 기쁘다. 뭘 알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알면 그분을 위해서 내 드리는 시간들, 내 헌신은 기쁘다. 아멘. 그게 기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를 모르면 일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가치와 그분이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알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내가 전 재산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일이 되어진다? 기쁜 일이 되어진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 정도 된다면 저 예수 믿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생명을 기꺼이 드려도, 여러분, 이게 손해보지 않는 그렇게 큰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정도 돼야 그래서 믿을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걸 갈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데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발견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이걸 못 살펴보는 거죠. 못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 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 보면 저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되려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로 그들 못지않게 삶이 아름답게 엮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 아멘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이것 없이 말로만 번듯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이래서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한 5가지를 살펴봐야 돼. 오늘 2가지를 살펴봐서 주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가장 먼저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기쁘다.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하게 돼요. 이래서 무엇이 내려져요? 세상으로부터 기뻐하려고 하는 내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게 내려져요. 아멘. 그래서 한 부분에 세상을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2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 소유가 이게 전부라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이걸 모으기 위해서 지금 살아왔는데 주님을 딱 보니까 주님의 가치 앞에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게 아무것도 그리고 무엇이 내려져요?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무엇이 내려진다? 소유욕, 탐욕이 내려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났다 이 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모르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 안에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사단이 경관진으로 요새를 세워놨어요.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가치관이 깨져야 돼요. 이게 언제 깨지느냐?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많은 거라고요. 주님을 찾는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 의식 행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기 위해 온 거예요. 의식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원인이 뭔지 찾고 왜 못 만나는지 묻고 그래서 저녁 예배는 꼭 하리라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